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도 있었고 또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고 또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해가 이렇게 금세 지나가 버렸어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니까 너무너무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이맘때쯤 이제 새해가 시작합니다. 송구영신 드리면서 신년 이 설 맞이할 때까지 새해 인사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도 내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한 해를 힘차게 한번 시작합시다 라고 했더니 슬슬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장미꽃이 그냥 붉게 그렇게 피기 시작했는데 올해 장미가 얼마나 예쁜지 느낄 정도. 전에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올해가 이렇게 장미가 예쁜가, 아니면 진짜 장미가 예뻐서 예쁜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느끼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모였을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올해 이 장미를 보니까 매년 보지만은 너무 예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한마디 딱 하는데 늙어서 그래 그러시더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가 생각하고 어쩌면 이 장미가 이렇게 예쁜가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슬슬 더위가 시작이 돼요. 그러더니 무더위가 아주 힘차게 또 무더위가 시작하고 더위와 이기려고 뭐 냉면도 먹어가면서 막 에어컨 바람 앞에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 가을 단풍이 들기 시작했고요. 가을 단풍 한번 좀 가봐야 되겠다. 단풍도 한번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또 가까이서 보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쌀쌀한 겨울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요. 겨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추운 겨울, 아직 겨울은 아니지, 가을이지 하면서 지나다 보니까 추수감사 절기가 지나고, 그리고 갑자기 또 성탄 준비하다가 성탄 지나고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한 주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 이 한 해가 막 그냥 순식간에 손 화살 날아가듯이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해도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내년에는 또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내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하면서 다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한 해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즐겁고 기쁜 일들, 정말 크게 웃으며 기뻐했던 일들도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광야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에 살아가는 자들과 같다. 거친 광야죠. 그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광야는 말 그대로 광야,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 미드바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이 광야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모든 인생의 광야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거친 광야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정말 뭐 있어, 그냥 기쁘게 살면 되지 하는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나이가 들고 또 아이가 있고 또 그다음에 결혼시키고 또 손주도 보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 많은데 또 나름대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어른 노릇하기도 어렵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교회 생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마감을 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나안의 맞은편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5개월 동안 머물고 있었거든요. 5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2달 10일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2달 10일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모세가 죽는 기록으로 이 신명기가 끝이 나지요.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설교의 말씀이다. 사실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권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뜻이, 그 신자가 믿을 신자도 아니고 바로 그 신자는 신신당부한다 했을 때 거듭 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반복해서 전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요?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설교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2달 10일 전에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 시내산의 언약을 다시 그들에게 설교로 거듭해서 반복해서 알려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에 세 편의 말씀을 또 우리가 다 살펴보잖아요. 보면은 그 세 편의 말씀도 또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도 반복이고 모세의 마지막 그 유언의 설교의 말씀도 반복이고 그리고 세 편의 설교도 반복이고 결국 모세는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비결이 뭐냐? 광야 4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리고 세상 광야의 40년처럼 우리가 하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권면해 주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 말씀해 주는 신명기 전체 요약과 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출애굽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희망차게 맞이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권면한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무엇을 권면하냐면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첫 번째 권면이에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거친 그 광야에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먹을 수 없고 마실 수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그러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고, 광야길에서 보호해 주셨고,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첫 번째 권면의 당부가 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2025년 한 해를 바쁘게 힘들고 바쁘게 살아냈던 우리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들어가는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2025년도를 마감하고 새해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뭐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 2025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만은 그동안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해주신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라는 고백,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데요, 출애굽기 1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지난날 돌이켜보면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결정한 것 같고, 내가 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평생, 아니 2025년도 한 해를 생각해 보면 내가 걸어간 것 같은데,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내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짱빛에 죽을 수밖에 없어 걸어갈 수 없는 그 광야길에 나를 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춰주시고 그들을 잠자게 해주셨다는 거죠. 예? 한 해 동안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비춰주시고, 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지난날 돌이켜보면은 뭐 은혜가 아니라, 기쁜 일이 아니라 너무 슬픈 일, 절망적인 일,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들만 다 했었는데요,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자리에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을 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죠. 우리 소망교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뜨는 스마트한 시티, 스마트 교회, 소망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도 어찌됐든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그 광야길을 두벅두벅 걸어서
2025년도 마지막 주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결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한평생 이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하루라도 살게 해주세요. 안 된다. 그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러 올라오지 마라.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모세는 그리고 그렸던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쳐다보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는데 2개월 10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2개월 1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 40년을 지내왔는데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세는 이제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두 번째 광야, 무엇을 기억하라? 겸손한 삶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줘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려면 겸손해라. 오늘 성경 2절 말씀이죠. 중반이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부름 받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심으로 권면했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이죠. 권면의 말씀이 뭡니까?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우리가 어떻게 40년을 광야 40년을 지냈던가 하나님께서 낮추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광야 40년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겸손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광야 40년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겸손하면 광야를 짧게 해주시고 고통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요. 주변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은 낮추시는 겸손의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낮추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도 시험해 주시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광야 40년에 바로 그 기간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시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40년 동안 우리를 낮추십니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왜 겸손하라고 하십니까? 복 주시려고. 겸손하지 않으면 늘 힘든 일로 반복이 돼요. 교회 생활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찌됐건 겸손한 사람은요 원만하게 생활해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거칠면 항상 정맞아요. 항상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광야 40년 주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도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쁨의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왜 복을 안 주시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도 좋은 사람을 척척척척 붙여주셔요. 근데 겸손하지 못하면 정말 힘든 사람 척척 붙여가지고 그렇잖아. 광야 가고 광야길이 어려운데 더 어려워. 광야길도 어려운데 더 힘든 일들로만 가득해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보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물질도 옆에서 착착 붙여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좋은 사람만 착착 붙여줘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옆에 착착 붙으면 그냥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광야길이지만은 기쁘면서 노래 부르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모세가 권면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왜 주셨습니까? 겸손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시험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않는지 보려고,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려고 광야 40년을 허락해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권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세의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광야는 어차피 먹을 것이 없어요. 광야는 어차피 마실 문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광야는 반드시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8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낮추시고 줄이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만만치가 않지요. 왜냐하면 광야길을 거는 거니까요.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못 되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지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살면 인생의 광야길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행복의 비결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의 비결은 내가 무엇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을 줄이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물리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광야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광야 살려면 어떻게 하든지 막 불철주야,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 광야에 물이 없기 때문에 불철주야 다니면서 오아시스를 찾아다니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머물면서 광야에 살았어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 만나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되죠. 말씀으로 살면 행복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광야길에 살아가는 인생에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도 되고 내 가는 인생의 그 길을 비추는 빛이 되고 길이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 2개월 10일 전에 마지막 신신당부했던 이 모세의 권면의 마지막은 이 광야에서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살리라. 오늘 성경 8장 1절이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번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머금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신신당부한 겁니다. 마지막 유언과 같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리고 육의 양식을 위해서 쫓아 살지 말고 광야에 비록 우리가 광야에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면 반드시 살고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고 마지막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2026년도를 희망차게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